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9장입니다. 벌써 로마서가 반이 지났습니다. 반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4글자인데. 네?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안부도 제대로 묻지도 않고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무조건 이신칭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또 이런 교리 저런 말씀 다 해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바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율법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에 벌써 이단들이 득실하였다라는 것이죠.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들리는 소리를 보니까 정말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그걸 가지고 온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빨리 가가지고 만나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이신칭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로마서 반을 그렇게 이신칭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계속해서 또 9장 오늘도 이신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9장의 내용은 전체가 한 본문인데 전체를 다루기는 너무 벅차서 잘랐어요. 18절에서. 그래도 본문이 길잖아요. 본문이 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는 그걸 계속 강조하다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등장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방법은 이신칭이 오직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양자로 삼아 주셨고 다른 민족들보다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주셨으며 율법을 세우셔서 온 세상의 본으로서 삼아 주셨다.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다. 다른 백성들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먼저 4절에서 5절 밝히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스스로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처럼 좋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부정적으로 소위 말해서 까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힘들게 했다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질책했느냐? 여기 9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오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질책하고 그렇게 뭐라고 한 이유가 미워서 그렇다는 게 아니죠.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예수님께 멀어질지언정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직장인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내게 자꾸 지적질하고 책찍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이건 지적질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에이, 너 대대로 되라. 난 몰라. 이렇게 되지.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제발 그 길로 가지 마. 이거잖아요. 바울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해라 이거예요. 잘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와 잘못된 선민사상과 잘못된 우월주의에서 제발 멀어져라 라는 것이. 멀어져라.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하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고백은요 신약의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가 한 고백입니까? 네, 모세예요. 거의 다 아시네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었어요. 율법을 뭐 영화를 보고 하면 그 율법을 주실 때 뭐 번개가 나와갖고 돌에 막 탁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영화를 보는데 그렇게 주셨는지는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죽었나봐. 모세가 죽었나봐. 아론이요 우리도 우리가 지금 힘이 드니까 우상을 만들어갖고 그 신을 섬깁시다 하니까 이 아론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만들어갖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모습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또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그 세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요, 그 계명의 돌을 내던지고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예요.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온컨대 생명의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바울과 똑같은 기도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잘못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잘 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사업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회개할 때, 제가 요즘 회개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것 용서해 주옵시고, 죄 가운데 헤매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나라가 잘 되기 원하시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가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 해야 돼요. 회개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르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울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씀해 주셨어, 그 이야기예요. 오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해나가고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적으로 3명을 딱 집어갖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오직 이 신칭이야.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3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은혜받고자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약속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언급해서,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떠나라 이렇게 해주시면서 너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만 듣고,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복받는 민족이야, 복받는 민족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이방 백성들은 무시하고 천대시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 이삭으로 이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이, 이게 믿음의 축복의 계열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스마엘을 싫어하셨다라고 하고 이삭을 믿음의 자손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몰라요.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주셨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 믿음의 혈통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요 약속의 씨라, 약속의 후손이라고 한 것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삭의 후손만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주시느냐? 그건 믿음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후손이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믿음의 후손, 그 후손만 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육신의 혈통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곧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씨, 이삭의 씨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 그 후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의 후손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의 혈통만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다.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삭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하나님의 후손이요 자손이요 축복받는 자손임을 우리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선택해 주셨다. 즉 야곱,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하는 그 야곱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선택함으로 구원받은 거야. 뭐 잘해서가 아니야 라는 것이죠.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해. 뭐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어떡하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달해 주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서는 싫어하심을 받았고 야곱은 선택하였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로서는.
큰 자가 좋은 일, 나쁜 일 할지, 또 야곱이 둘째가 좋은 일 할지 나쁜 일을 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태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큰 자를 버리시고 둘째를 선택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생각하는 그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는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니 어떤 사람은 선택해주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고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좋고 선택 못 받은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선택받지 못해서 억울함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 보면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벌써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감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즉 우리가 온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어떤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털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 번째는 반대예요. 로마서 9장 18절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누구를 말하냐? 강팍하게 한 사람은 누구야? 악한 왕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그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왕 바로 하면은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정말 그 큰 고난을 당하고
어찌 하다가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다 이주시켜서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모르는 왕이 누구냐? 바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바로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생각하면서 잘해줬어야 되는데 노예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다 시키면서 정말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애굽을 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주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냈는데 이거 아닌가 봐 해갖고 또 쫓아오잖아요. 군대를 일으켜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착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만 선택을 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시니라. 즉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선택을 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온갖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데 악한 자들은 악하게 또 쓰신다라는 것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악한 바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무슨 일을?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만방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좋은 사람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고 또 잘 나가고 싶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데 또 그러지도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정말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 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에 잘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사용할 따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혈통의 후손만,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우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